어려워요. 우리 친구들 좀 하면 조금만 가까이 잡아주실래요? 어려운가?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어린이 저기 온라인으로 어린이 성도들 한번 비춰주시고, 아, 네, 지영이가 보이나? 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에서 11장 복습하고 11장 내용 마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었지? 더 큰 제사장, 하늘에 계셔서 뭐하고 계신다 그랬죠?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생각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혼자도 나가고 여러 명도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면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그랬어.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담대하고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건데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은 진짜로 있지. 그래서 그걸 딱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삶으로 그걸 보여준다 그랬어. 내가 믿는 걸 삶으로. 그래서 그게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믿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을 다 다스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그걸 믿던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제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안 보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찾는 자에게 뭘 준대요? 깜짝 놀랄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들어볼게요. 자,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가 보여지는 게 진짜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되고 이거가 안 돼. 그러면 성경에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랬죠? 가짜 믿음이라 그랬어요. 진짜로 믿으면 삶으로 나타나지, 가짜 믿음은 여기까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건 가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오늘도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 누구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이랬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떠나래. 이사를 가래. 이사를 가라. 네가 이사 떠나면 땅하고 자손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었어요. 아멘 하고 믿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가야 돼. 이사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자 하고 아내하고 롯하고 막 가다가 아내가, 여보 근데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이?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근데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일단 갑시다. 떠나기만 하면 된댔어요. 떠납시다. 이러면서 갔어. 땅도 어딘지 보여주지 않는데 그것을 믿고 간 믿음이야. 땅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딱 주면서 이 땅은 네 땅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를 드렸어. 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꼭 지키시는 분이군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멋진 집을 짓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가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텐트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텐트를 지었냐면,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런데 이 땅이 내 땅인지 영원한 내 땅은 아니야. 영원한 내가 살 곳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늘에 있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처럼 하늘에도 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뭘 기다렸지? 천국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나는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살아. 이 땅 사람들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더라고. 나는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고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인하고 다른 삶의 열매를 맺춘 거야. 주렁주렁.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야. 이런 아브라함한테 누가 하나님 또 뭘 준다 그랬죠?
자손을 준다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준다 할 때 젊었을 때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줘. 하나님 우리 자꾸 늙고 있는데요.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100살이 가까이 돼서 99살이 되는데도 안 줘. 하나님 우리 다 늙었는데 이제 애기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애기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몇 살에? 100살에 낳았어. 100살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야. 아무리 늙어도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면 아들을 낳는구나.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지.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칼로 죽여서 드리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약속의 아들을 칼로 죽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딱 했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칼로 이삭을 딱 죽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삭을 살려주실 분이야. 늙은 나도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하고 이삭하고 가서 제사 드리고 나하고 이삭하고 같이 다시 올게. 아니 이삭을 제물로 드릴 건데 또 같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 정말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양을 보내주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지.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어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정말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다.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뭐가 없었는 줄 알아요? 성경책이 없었어. 그래서 약속이 딱 하나였어. 장손과 땅과 자손을 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성경이 없는데도 약속을 잘 믿었어. 예수님도 아직 안 왔어. 그런데도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걸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렀어. 그걸 좋아하셨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고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히브리서 목사님이 히브리서 성도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없었던 뭐가 있어? 성경이 있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봤잖아. 그리고 우리에겐 또 누가 있냐면 성령님이 계시잖아.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약속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자고? 아브라함이 봤던 하늘나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꼭 주실 거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리는 걸 좋아하시게 되냐면 나는 히브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써있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녀요? 다음 교회 다녀요. 우리 성경 있어요 없어요?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도 히브리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좋아. 뭐가 좋은 줄 알아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구약 39권만 있었어. 근데 우리는 신약도 있는 신약. 신약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서신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구약 때보다 신약 때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해줬냐면 얘들아 천국은 있잖아.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더 쉬워. 더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디를 봐야 돼?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딱 살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게 될까요? 다음 교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이 믿음 있는 성도를 보고 나는 다음 교회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나의 하나님인데 좀 부끄러워 이런 거 슬프죠? 나는 예나의 하나님이야 이러면 좋죠. 나는 현주의 하나님인데 조금 부끄러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거 싫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는 다음 교회의 하나님이다 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지의 하나님, 은비의 하나님, 예나의 하나님, 유주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친구들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삶으로 살아가면 기쁜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다음 교회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갈 하늘나라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교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카톡으로 또 알려드린 것 같이 또 우리 현장에 같이 다 모이셨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현장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2층, 3층에 나눠서 앉도록 하고요. 특별히 개인 방역에 또 교회 방역에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혹시 몸에 불편하시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같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 헌금은 현장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으로는 헌금 시간에 맞춰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쭉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가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를 드릴 것이고 다음 주에 자세한 행사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추수감사할 때 항상 우리가 1년의 감사 제목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냥 쭉 한번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세례나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와 같이 교육과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지금 외부 강사를 한번 좀 모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예수여단 전도단 활동하시다가 지금 태국 청년들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도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이삭 헌금 드리는 주였는데 혹시 여러분 잊으셨다가도 돌아가셔서 온라인으로 이삭 헌금 잊지 않고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해볼까요? 네, 암송.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네. 잊어버리셨겠지만 기억을 다시 되살리셔서 한번 11장 16절 말씀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을 삼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오늘은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예, 이상 히브리서는 지금 계속 6절 돌림으로 6절, 16절, 오늘도 26절이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한번 연습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렇게 잠깐 중얼중얼 소리 내서 외워보시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수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외우는 소리가 조금 줄어든 거 보니까 여러분 다 잘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 장로님 편 이쪽 편만 한번 해볼까요? 이쪽 편만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이번엔 반대편 이쪽 편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라고요. 예, 줌에 계신 분들도 다 준비되셨죠? 네,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나눌 텐데요. 23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3주째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조금 우리가 오래 머물고 있는데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델들을 다루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그 안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목사님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현실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였어요. 땅과 자손을 장대에 받았습니다. 또한 장차 더 나은 본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같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모세의 인생은 그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극적인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주제나 히스토리하고는 또 조금 결이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인생의 큰 굴곡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같이 나눌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이야기들은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시련이 있고 적대적 관계, 위험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반대와 적대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좀 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여서 히브리서 성도들이나 우리에게 좀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반대라고 하니까 혹시 말만 들어도 여러분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실체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모세가 태어나는 그 출생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였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이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뭐 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사실 갓난아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생겼습니까? 이티 같죠? 내 아이니까 그냥 귀하고 예뻐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출애굽기 본문이나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모두 다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다룬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른 부모들도 다 자기 아이를 보고 마음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안았을 때 이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 부모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쓰였을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를 버리겠습니까?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위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이런 위험과 적대감이 달아오게 되고 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믿음의 선택, 의지적인 믿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아이를 숨겼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 아이를 애굽 왕 공주가 발견하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고도 공주가 데려가서 키우고 모세의 친모가 들어가서 유모로 모세를 길러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돼요. 도저히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은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된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사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무엇을 보죠? 거기서 아주 고되게 노동하고 애국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학대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그 애굽의 공사 감독을 그 현장에서 때려서 죽이고 모래 밑에다가 숨겨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날 모세가 현장을 또 나가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히브리 사람끼리 동족끼리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네가 어제 애굽을 죽인 것을 내가 봤다. 원래 애굽 사람은 죽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드러났구나. 들통났구나. 이 일이 곧 애굽의 왕궁에까지 다 전해지게 되고 모세는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보내게 돼요. 이 사건을 오늘 본문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애굽 왕의 딸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특권과 지위를 거절하고 25절에 있는 대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 애굽 왕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와 특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그 잠시라는 말은 그 순간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덧없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덧없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리게 되는 지위와 특권은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의 권세와 재물과 쾌락이라는 것이 자기의 욕망은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할 자리를 이 특권과 재물이 가지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왕이 되는 자리를 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리는 죄악의 즐거움의 자리라고 모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와 권력의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의지적 선택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부하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그 안에 가치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왕궁을 떠나서 히브리인 편에 서도록 선택한 것이 마치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모와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은 것 반절에 딱 놔주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지. 하늘의 그 큰 상을 바라보는 것을 모세에게 그 가치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이 누구죠? 히브리서 성도들이죠. 자기 재산과 경제적인 그런 보상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죠. 로마의 박해를 앞두고 믿음을 버려야 할지 두려워하고 역시 갈등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이 땅의 보호와 특권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더 큰 보화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대신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부활하고 승천이라는 하늘의 상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모세도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왕궁을 거절하였는데 하물며 잠시 로마에서 누리는 이 별것 아닌 특권,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얼마 안 되는 재물을 이 영광과 바꾸겠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 영광을,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목을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이라는 것이 하늘의 높아짐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택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은 계속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거절해야 되는 지위와 특권을 거절해 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잠시 덧없는 죄악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참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나? 삶의 고단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애매한 상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이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자꾸 한 번씩 따져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을 자꾸 주기도 하고 이거는 별게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등을 요만큼씩 자꾸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편인지 죄의 편인지 조금이라도 내가 갈등한다면, 조금이라도 한번 주저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하게 죄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명하고 분명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왜 고민하고 갈등하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보상보다는 애굽의 부활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시고 성령을 따라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을 것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같이 받았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평가받았지만 사실 모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수모를 당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하늘의 큰 산까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왔겠어요? 출애굽기 본문이나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믿음을 그렇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히브리서는 애굽의 보화와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원래 출애굽기의 본문에서 역사적 사실로 보면 모세가 그 당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히브리서 목사님이 결과를 놓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실제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는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왕궁을 딱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히브리 편에 설 거야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살다가 한번 나와본 거예요. 나와봤는데 맞고 있어요. 욱하는 혈기를 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큰일 났다. 이제 도망가야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 땅에 살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모세에게 다른 대안도 없었고 처음부터 그냥 대단한 믿음이 충만해서 한 일도 아니었는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사는 동안 정말 모세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낮아짐을 경험해야 했고 절망의 인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첫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그냥 내 인생은 나그네 길로 끝나는구나 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늘의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진짜 하늘의 보상을 받을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믿음의 선택일 수 있고요. 그나마도 그 선택하는 중에 이럴까 저럴까 고민과 갈등을 수십 번 더 하다가 할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선택하게 되는, 대안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질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고 재물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월석 기도회 때 주신 말씀 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명문학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고단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고 두려워하고 쫄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모세의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모세와 함께 일하셔서 모세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장차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27절과 29절은 이제 모세가 장성하였을을 지나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모세가 어떤 믿음을 보였느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 앞에 서죠.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라고 했더니 안 돼. 그러면 알겠소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고 다시 나가겠소. 안 돼. 또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애굽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 내보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재앙이 한번 내렸어요. 애굽 백성들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죠. 애굽 왕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재앙을 한번 겪고 나면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앞에서는 모세를 당장 꺼내서 죽여라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또 내 백성 내보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가는 발걸음이 부담스럽고 그 왕 앞에 서는 게 힘들었겠냐고요. 우리 그냥 쉽게 읽어서 그렇지. 그것을 10번 반복하는데 우리 편이 되어야 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하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이 쫙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이 중간에 그래 나가 그래 놓고 뒤돌아서 안 돼 하는 뒤통수 맞는 일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또 절망하죠. 모세가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두려움 가운데서 왕의 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왕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했던 얘기나 애굽 왕 출생했을 때 아기를 숨긴 거와 사실 같은 맥락들이죠. 믿음 앞의 길에 그렇게 우리가 평탄한 꽃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28절에는 또 다른 믿음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8절의 그 이야기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사람이나 가축이나 그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일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이죠.
이러한 재앙, 10번째 재앙을 우리는 그 결과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이 있었구나.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구나. 라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 비유로 생각해 보면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질 건데 각자 집 문에다가 뭐라도 하나 써붙이세요. 피 바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은 핵폭탄 가운데 멀쩡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할 때 그게 이 사람 돌았나? 얼마나 이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냐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이런 그 정말 희한한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애굽을 나왔어요. 쭉 나와서 갔는데 뭘 만납니까? 홍해 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를 눈앞에 딱 만난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전체 부대가 맹렬히 추격합니다.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여기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요? 바다를 향해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그거는 알았어 하고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어디에 숨어야 되나 우왕좌왕 고민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그냥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눈앞에 육지 열렸다고 해서 이게 물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이 물이 다시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그 육지로 건너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었겠어요? 첫 발을 디뎌서 걸어갈 때는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고, 뒤에서 쫓아오는 것 때문에 정말 웬만한 믿음 아니면 그거 그렇게 쉽게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도 어쨌든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그냥 멋모르고 뛰어들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다 휩쓸려 갔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육지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 쓸려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전투를 이야기하죠. 우여곡절 끝에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을 들어갔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전투할 생각을 하지 않고 7일 동안 성을 뺑뺑 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일단 돌긴 하지만 여러분, 그 발걸음이 신이 나서 돌았겠어요? 일질 끄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또 그렇게 안 하자니 찝찝하고 혹시나 또 싶어서 그냥 7일 동안 아무 일 없는데 그냥 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날 그 다 돌고 나서 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쭉 하는 히브리서 목사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과 약속에 대하여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사고와 이성이 정말로 완벽하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종교여야 해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분이 내린 명령과 따르는데 우리 기독교가 비상식적으로 정말 몰상식하게 행동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정말 상식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상식을 벗어나는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식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 몰상식한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쨍쨍한 햇빛 아래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협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에는 이러한 고난과 수모와 위험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이 그냥 잠시 겉으로만 유대교하고 화해할 수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잠깐 절하고 와서 다시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도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고지곳대로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꼭 해야 되겠냐? 꼭 그렇게 하면 해야 되겠니라고 회유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비이성적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이성적인 순종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상식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가 상식과 이성의 범위 안에만 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그 상식의 범위 안에만 있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지침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질서와 법규를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무슨 반정부 선거운동하는 선동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규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무슨 큰 일에만, 목숨 걸고 있는 일에만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요구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숱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이런 그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상식이 없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왜 이렇게 고지고대라고 고지식하고 답답한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서 우상에게 넙죽넙죽 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 데나 가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들과 어울려 놀겠습니까? 믿음에는 이러한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다루죠.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경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라합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비이성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이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에 가진 이 이방 여인을 그 멸망의 성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도 주었었어요. 하늘의 큰 상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참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불교 재단을 다녔기 때문에 이런 그 종교 행사, 불교 행사에 할 때 학교를 나가지 않았어요. 결석을 잡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어린 마음에 혼날 위험도 있었고 성적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주의를 지키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주의 성수하지 않은 것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여러 번 겪어야 됐었고 편법과 불법의 경계 모호한 일들을 제안할 때 그거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내가 포기한 적도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말 못할 제가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기억나고 싶지 않은 더 많은 실패한 일들을 겪고 지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장 일을 그만둘 때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젊어서 대안이 있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안도 없고 여력이 없는데 이제부터 진짜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경험과 실패의 경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대와 적대감, 재물의 특권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수치와 수모와 낮아짐을 경험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조롱과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지나면 끝이 아니고 또 오고 또 생기고 어떤 때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당장에는
보상이 주어질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정말로 최고 비참한 낮아짐까지 경험하게 되고 궁지에 몰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담이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버티긴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으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누군가의 손가락질이나 평가받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심 내에 상처를 받는 것 괜찮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인다며 잘 오셨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포기하는 특권과 재물은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들은 하늘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수치와 조롱과 평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내가 그래도 믿음의 길에 있구나라고 여러분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상을 위안 삼으시고 기꺼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안 없는 선택에 몰린 모세, 자기 혈기로 일을 저지르는 모세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견디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의 본향에 가기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에서 하늘의 보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이런 고백하는 다음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